오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9번 우리 종료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3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선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고치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 길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흘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좀 바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품어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지나게 하시었고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여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를 붙들고 성전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긴 우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있듯이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사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어린 따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돈보다 나를 낮추고 남을 더 높이며 섬기면서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림을 누리며 풍하며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자신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분마다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권속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잘 섬겨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랑을 뜨겁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어둠에 갇혀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에 힘써서도 성도님들이 가슴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선교와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셔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일을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구역 권속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아래서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서 평안하여 신앙이 깊게 뿌리내려 든든히 성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단호에 서진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장중히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남을 믿는 생명력인 말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온 성도가 천국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축복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예비하신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이번 주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일상과 가정,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성례식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잔과 피를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풍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성찬한 시간 되시며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악에서 건지시고 심판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봉헌찬송 50장 1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꽃피고 화창한 하나님 봄날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모든 손길을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주일을 드릴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 땀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주님 알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창고가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 곳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쓰여질 때 선교에 상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월삭으로 또 하나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한 주간에 또 아버지 한 달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복된 삶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 안에서 응답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에 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날로 더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구역 예배로서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실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돌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 예물 준비해서 드렸사오니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귀한 정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소식,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학습식, 성찬식이 이제 말씀 이후에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 대상자는 우리 김재한 성도님이십니다. 1 남전대, 2 남전대 원래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후에 시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1 여전대, 2 여전대 원래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또 모이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못 나오셔도 이날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이제 특송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1구역, 토요일까지 해서 6구역까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동원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나오셔서 또 찬송 드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니까 차량 이용해서 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고난중간 묵상지 잘 활용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또 귀하게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또 함께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일 새벽 5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우리 서천교에서 있습니다. 서천을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오셔서 큰 은혜 또 이제 큰 영광 되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천을 기독교 연합회 연합성회가 4월 9일 주일 저녁 7시부터 해서 이제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서천교에서 연합성회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입니다. 시간 다 오지 못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연합성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4월 9일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또 함께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절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기존 7시에서 7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차량 운행 시간 또 잘 챙기셔서 또 예배에 오셔서 함께 또 드리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전교인 야유회가 4월 1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다 조정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나들이 잘 갔다 오시면서 또 교회가 이런 때 하나 되며 또 연합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보시게 되면 지난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에 충청대 148회기 우리 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148회기 회계로 우리 홍성면 장로님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노회 살림을 또 잘 이렇게 맡아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축하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짧고 굵게 샬롬 샬롬. 언제나 샬롬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부흥되는 역사,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데서 유래한 그런 명칭이죠. 또 혹은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 해서 고난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다른 주간이 되셔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시고 잃었던 첫사랑,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정말 그런 기회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의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제6시, 즉 정오 시간이죠. 그 정오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제 15장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가장 밝은 한낮인데 갑자기 어떻다는 것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들여졌다는 거예요. 독자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개기일식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6월절로 보면 음력 14일이니까 거의 만월 가까운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이죠. 설사 일식이었다고 해도 여러분 몇 분 안에 끝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불어오는 검은 열풍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는 것처럼 이 흙먼지와 함께 섞여 오기 때문에 때로는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 침침한 정도지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사였던 누가는 냉철한 이성으로 바로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을 끄듯이 잠시 햇빛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적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어둠은 실제 사건이고요.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받으시다가 제9시, 바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것이 34절의 말씀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리고 달린 후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대못에 바로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수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이런 극단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잠잠히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영적 고통이셨어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늘 예수님에게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제대로 여러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시로 1천여 년 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노래했어요. 사도 요한도 그런 사실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 바로 인간들에게 그것도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들 얼마든지 참아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정말 참기 어려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혹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순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여러분, 죄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차마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예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 자체가 어떤 사망이냐? 그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언급하는 사망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망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육적인 사망이 오고 영원한 사망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 사망 이전에 이미 영적 사망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비참함이 어둠의 이적으로 이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통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이제 그 상태로 몇 시간을 더 버티십니까? 3시간을 더 버티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운명하시죠. 그때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그 외마디 위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대한 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 성경 언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 어떤 뜻입니까? 완성했다, 완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완불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세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수치를 모면하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감내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사실을 증명하는 듯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이 또 하나 여러분 나타나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전의 여러분 지성소, 바로 이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큰 사건이에요. 대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었지만 성전은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이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지만 성전에서는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는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을 대표해서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 위에는 누구도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즉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대제사장도 이 속죄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순조롭게 만나지만 만일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이 바로 옷이 그 옷 가장들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이제 집행할 때에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멈춰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즉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미리 들어갈 때부터 발목에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다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죽어나오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곳에 이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침 6월절이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시각에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동시간대에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길이가 여러분 10m가 넘고요. 어른 손바닥만큼의 두께입니다. 굉장히 두터워요. 이것이 찢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거예요. 밖에서 참가했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겠죠. 경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성소가 훤히 이제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이 장벽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분들이 누구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당사자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분 정말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여러분 이때 까무러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바로 독생자이 싶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이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 여러분 찢겨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이 귀한 주를 드리게 된 것이 여러분 보통의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까? 인간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대단할까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복이요 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느슨해졌던 신앙들 다시 여러분 조여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형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셨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전생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나라명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갑바디오게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변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오늘 버림받으신,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수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은 생애 가운데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하나님 위임하디 그 절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살리시고자
하나님 그 보품 붉은 피를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 속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 그 선언의 말씀을 믿고 저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살길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구원받는 저희들이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식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은 김재환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김재환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김재환 성도를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김재환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했고 김재환 성도가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김재환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 김재환 성도를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우리 김재환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서약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죄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재환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재환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이후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김재환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 예수교 장로의 온누리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학습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성도님, 잠시 학습 증서 나오셔야 되는데. 김재환 원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학습증서 제5호 이름 김재환 1941년 2월 5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고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호 2023년 4월 1일 온누리교회 변상민 목사.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 장로님들, 예. 성찬에 앞서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깊이 회상하며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건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과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세례교인이나 혹은 입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위원 우리 장로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이를 순한 연한 순 같고 한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 같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악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설계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태함같이 성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선을 베푸셨사오니 구원의 은총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용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함께하사